지난 여러 시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맨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아주 쉽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고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특별한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다스리심을 받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이 바다 끝은 그냥 바다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바다 끝은 가장 먼 곳,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을 만큼 먼 곳,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처럼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시간을 초월하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장소를 초월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니,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반대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 자,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는 것, 그걸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오케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오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오케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권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도 굉장한 권위들이 있죠. 심지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권위들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권위를 얻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때요? 언젠가 투표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돈으로 얻은 권위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돈이 없어지면 그 권위도 함께 사라지고 말아요. 인기로 얻은 권위, 힘으로 얻은 권위 다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주어서 얻은 권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권위도 아니.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처음부터 가진 그런 권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이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권위 그 자체이신 하나님,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 앞에서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절대로 망하거나 쇠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에베소 2장 19절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그런 말이. 그런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천국에 가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에 사는 자들이 천국에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지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